요즘 날씨가 말할 수 없이 더운데요.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이죠. 생일날은 즐거운 날 아닙니까? 날씨가 아무리 더우셔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교회에서 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데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원한 데 계세요. 요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진행하는 데를 가보면요, 주일학생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날이니까요, 작년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안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요, 자칫하면 이처럼 즐겁고 재미있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장소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방언의 은사 문제로 그렇게 다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 방언의 문제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한국 교회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까지 계셨었어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느냐고. 직접 들으셨다는 분한테 같은 기도원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사실이겠죠.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정반대로요. 그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누가 방언을 하면 그 목사님은 조용히 가가지고 그 사람 입을 때린다고 그럽니다. 방언 못하게 말이죠. 그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니까 선배 목사님입니다만 사실이겠죠. 다 지나친 경우 아니겠습니까? 박조준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방언의 은사를 다룬 고린도전서 14장은 아예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지고 설교를 안 하신 거죠. 전에 박조준 목사님이 교회 갱신 여부에 여름 수련회 특강을 하실 때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은 한마디로 웬만하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이 방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른 주장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1, 2, 3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여기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들을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해라. 그 다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워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본문 1절에 의하면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여준 13장에서 보여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교회 안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보다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자, 2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형제들아, 그런즉 형제들아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그러니까 방언의 문제를 비롯한 예언의 문제나 방언 통역의 문제 등등 모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기 덕은 특별히 교회의 덕을 의미합니다. 여기 덕이 특별히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의미해요. 방금 전에 읽으셨던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반면에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해요? 예언하기를 원해요. 왜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뭐를 세우지 아니하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덕을 세우기를 원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따라서 하시죠. 형제들아,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때는 방언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나 방언 통역하는 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나 방언을 통역하는 자는 오늘날은 더 이상 교회에는 없는 직임이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요,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밝히 전하는 은사니까요, 오늘날은 목사나 교사나 선교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는 은사가 계속된다고요?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성경 공부 리더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셔야 됩니다. 어디에 열심히 보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개 자녀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하자. 성경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하시면 더 좋겠어요.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이 성경의 충족성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이 이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란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위에는 필요 없는 거죠. 만약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말씀 위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가 알아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죠.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슬람교의 마호멧 같은 사람부터 얼마나 많은 이런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언하는 이들의 이런 예언에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1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요?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요. 1만 마디 무엇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게 됐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게 됐어요. 1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뭘 더 깨닫기 위해 봐야 되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봐야죠.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23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뭐 했다고 한다고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힘쓰는 겁니까? 요즘도 그런가요? 전에 보면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가지고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할렐루야 1,000번만 하면 방언이 절로 된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열심히 하는 남자 성도를 봤어요. 근데도 방언이 안 터진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그러는 신학교 때인데 전도사님이라고. 저는 할렐루야를 1,000번을 했는데도 1,000번 이상 했는데도 아직 안 터지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글쎄 그분 뭐 참 순진해 보이시더라고요. 28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십니다. 2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만일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에서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긴 뭐 아직도 있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미국 흑인 교회 가면 아직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벼랑간 일어서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에서 방언하면 저쪽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언 통역한다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 목사님 미국 흑인교회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네.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잘 안 갑니다. 저는 흑인교회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가보면 대부분 그래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한 번은 흑인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났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저쪽에 그 예배에 참석한 꼭 한 사람 백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백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언 통역한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를 빼다가 그 백인 남자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한참 영어로 이제 방언 통역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이제 방언을 그쳤는데 이 백인 남자가 계속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방언 통역한 건 다 가짜인 거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나중에 마이크 갖다 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바지 앞에 지퍼 올리라고 그러면서 마이크 뺏어 가지고 갔더라고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예언하는 자는 29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라고요? 분별해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는지 임한 말씀인지 말이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예언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먼저 하던 자는 뭐 하라고요? 잠잠할지니라. 초대교회에 이미 나는 방언한다, 나는 방언 통역한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뭐 예언한다 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33절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제 혼란을 그치라는 이야기예요. 혼란을 그쳐라. 이제 39절 40절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39절 40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예언을, 하나님 뜻 아는 것을 더 사모할 것을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방언 말하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금해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만일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잠잠하라고 했다고요. 이 시대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혹시 방언하는 분이 계시면 댁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한 켈빈은 이런 기도를 자신과 벽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뭘 향하여 하는 기도라고요? 벽을 향하여 하는 기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다른 것 같다고 추정을 했어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기를 금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 켈빈은 본문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요, 성령께서 이 구절에서 방언에 불멸의 명예를 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 뭘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에 불멸의 명예를 주신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방언의 은사를 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이 품위 있게라는 단어는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할 때에 단정히 행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는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 품위 있게 행한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지 모르겠어요.
동성연애를 주장하면서 그 얼마나 천박합니까?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품위 있고 단정하게 일평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고 품위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 켈빈은요. 사람들이 다툼을 좋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어떻게 다툼이나 분쟁이 무질서나 혼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 헬라어로 에이레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에이레네 중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화평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교회건 우리 개인이건 가정이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죠. 전쟁과 테러의 소문, 기근과 더위와 홍수와 괴질의 소문. 그러나 이 화평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오늘도 내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깃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장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15장 58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서 하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서 하시죠. 형제들아,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내 형제들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분명하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 말씀은 최근에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었죠. 언제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셨습니까? 언제 몇 년도에 우리 계산교회 표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지난해 2017년 표의 말씀이셨어요. 7개월 만에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지난해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삼스럽게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